2020년 4월 17일 매일 성경 본문은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에돔이 당할 심판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거기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려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스겔 35장은 세일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세일산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따라서 에스겔 35장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이지만 이스라엘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안겨준 족속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에돔이 어떻게 행동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했습니까? 그들의 행동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까?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동하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심판을 자초한 에돔의 행동을 살펴보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에돔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하게 심판하십니다. 에돔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된 행동으로 에돔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에돔이 어떻게 행동하였기에 그렇게 철저한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에돔의 행동은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래된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품은 원한으로 기회만 생기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에돔의 행동을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웃에게 원한을 품게 되면 이웃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웃이 힘들어할 때 도움은커녕 오히려 이웃의 고통을 즐거워합니다. 이웃의 위기를 자기 원한을 갚는 보복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이웃에 대한 이런 태도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에돔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들의 영토를 삼켜서 자기들의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웃의 실패를 자기의 야망을 충족시키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비전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행동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개인이든 국가든 세상이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따라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은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이유로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는 에돔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세상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돔의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에돔의 비전은 이스라엘을 삼켜서 자기들의 영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흩어진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 모아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삼킨 에돔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역행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멸하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삼킨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을 삼킨 에돔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첫 번째, 고난당하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두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